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축복하신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건너가 살게 하시면서 430년 동안 번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430년 그때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3,550명 60만 명이 넘는, 아니 처자식까지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250만 30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때가 돼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는 잠시 후에는 그곳에 건너가야 되는데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이 그들의 것이 되고 그들이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만 받은 게 아니고요, 나도 받았지만 우리 자손과 우리 후손들이 받아야 할 그 복이기에 오늘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처음부터 잘 말씀을 기록해 내었습니다. 이는 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로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치면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1000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 4대와 1000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저주받을 일을 안 하면 저주 안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지 말아라.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서 천대까지 복받은 복된 삶을 살아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지, 저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잘못되지 말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바로 살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네 자자손손이 살면서 누려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우리 복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을 받아서 더 큰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에 살펴보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주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해야 할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질서를 계속해서 이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또는 아론이나 또 그 아들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그들이 비는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질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속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인사할 때 그래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지금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왜 그러냐? 언제 밤새 어떻게 되셨는지 모를 정도로 그때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잡수지도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그냥 그날 새로 맞이한 그날에 참 평안하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밤새 안녕을 못 하시든 하든 그건 상관없이 오늘은요 더 험악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차들 운행하고 배들이 운행하고 참 우리 주변에 정신없이 돌아온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항상 안전하게 오늘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항상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감당 못해요.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내가 오늘까지 안전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물론 붙들고 앉아서 한참 동안 기도는 하지 않지만 항상 그 마음으로 차를 타고 운행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뒤에 와서 받아버리면 어쩔 거예요. 가는 차 약간만 부딪혀도 핑 돌아버려요. 여러분, 언제든지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으니, 오늘 또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또 차를 운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삶을 또 직장과 사회생활을, 사업을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의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심의 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왔고 앞으로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셔서 은혜가,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고 나올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요, 얼굴 그 빛을 감당을 못해서 수건을 썼어요. 뒤집어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그 빛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근데 잔잔하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의 내가 살고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태양이 떠서 항상 빛을 비춰진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또 여호와는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평강, 인간이 가진 평강은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오는 평강은 완벽하게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난리 버거지가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임할 때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럼 이 축복은 누가 합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항상 제사장이 그들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주고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 말씀하시기 말씀대로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어 나갈 때 그 약속한 그 내용 그대로, 아니 이미 하나님 주시길 원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 축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가 종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기 위하여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누리는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 자신도 받아야 되지만 꼭 이 말씀을 아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손손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열심히 학원 가거라 학교 가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읽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가서 예배드려라, 찬양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어려서부터 주님 뜻대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던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아버지가 이새가 아버지인데 아들만 8명이 낳았잖아요. 7째 아들까지는 그래도 체격도 크고 참 남자답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지만 체격도 적고 어려요.
근데 목장에 나가서 양 몇 마리 치면서 살았다. 이 양 치면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늘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했고, 또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이 성경 속에 구약의 인물들 중에, 믿음의 인물들 중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두려움으로 믿고 섬기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평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목동, 양치는 목동, 그 별 볼 일 없는 목동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고 계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성한 나라, 큰 영토가 넓은 나라, 축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 어린 심령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권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이 그의 삶 속에 반드시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잘 사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복된 자로 살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면서 아,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뭘 내리고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도 푸르게 잘 자라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제 비가 왔죠. 비가 와서 좀 날씨도 춥고 몸도 안 좋은 분들은 또 쑤시기도 하고 불편한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시되 꼭 이슬 같은 복, 우리 성령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이 이슬 같은 축복의 비를,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산천초목에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결실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정마비를 내리리라. 비는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세요.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땅에 있다고 그러지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이 산천초목이 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땅에도 물이 있죠. 그러나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때 이 땅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사람이 인공비를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물론 조금은 어떻게 해가지고 했나 봐요.
눈도 인공눈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자신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삶 사면 모든 것도 복되어야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을 닫아 비를 막아버렸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산천초목이 다 불타고 짐승떼가 다 죽고 사람도 많이 죽어 자빠졌죠. 하나님 앞에 아합 왕과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신인가 우리 내기하자. 그리고 참신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섬기면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산다. 그러면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내기를 해가지고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이길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건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그냥 그들이 믿고 지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장마비가 내렸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장마비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 하나님께 일려주셨듯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여러분의 가족이 사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과 모든 범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내 삶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들아 딸아 고맙다 착하다 이런 복을 받아라 복되게 살아라 하고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합당한 우리 베들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로 그랬습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서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엔 목을 꺾고 그들로 총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억압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억압했잖아요. 거기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 우리를 마귀 손아귀에서 세상 죄악에서 멸망해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인간의 본분이요.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아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관계가 잘못되면 세상 그걸 다 거머쥐고 누리고 살아도 그건 복된 자가 아니에요. 복될 수가 없어요. 그걸 쓰고 누르고 재밌게 사는 것 같아도 항상 마음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을 잃어버렸네. 아무리 자식이 똑똑해도 부모가 바보가 천치 같아도 그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인간의 본분을 포기한 사람이. 누가 아무래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나는 피조물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본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복되게 사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삶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전개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류의 역사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도 그 가장 위에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나는 믿어요. 인간적인 짧은 안목으로 볼 때는 이거 저거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래저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로마서 13장 그랬잖아요.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바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께로 난 것이 또한 세상 권세예요. 세상 권세든 하나님의 권세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면서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삶,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도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천대까지. 몇 대까지? 천대까지. 물론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 말씀했지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기를, 천대까지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기록하시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라기 3장에도 보시죠. 말라기 3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 그것은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없어서 우리에게 손벌리신 줄 아세요? 아니요, 다 하나님 건데. 내 것이 뭐 있나? 내 것은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이라도 너 와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인간이 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내 거라고 내가 어떻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야 할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것도 달라.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 100세 준 아들 이삭을 한 20세 됐을 때 모리아 산까지 데려가서 그걸 제물로 바쳐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제사드리라. 근데 그걸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사 이렇게 시작되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사라 얼마나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뻐했겠어요. 그 아들밖에 무슨 소망이 없겠지 세상은, 하나님 말고는. 그런데 의논도 안 하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 그 둘이 대화하는 과정이 그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지금 들고 가잖아요. 이삭이 나무찜 치고 아버지가 불 들고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갑니다. 나무와 불은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으면 네가 제물이다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 그래. 얼마나 믿음도 좋아요. 그 아버지는 늙었으니까 힘이 덜하죠. 아들이 힘이 있으니까 야, 돌 좀 갖다 와서 제단을 쌓아라. 돌 갖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놓고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뭐 딱 잡고 네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란다. 아버지 돌았어요? 정신 나갔어요? 밀쳐버리면 그 얼마든지 떨쳐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칼 내려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급하게 부르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이 없어서
엉뚱한 것을 요구하신 건 제가 우리 마음 보시려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가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마음 달라고. 왜? 마음 보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11조 선언은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행위예요. 온전한 11조 선언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신앙생활 바로 해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면요, 잔들은 잘해요 사람들이. 근데 어디 큰 목돈이 생기면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축복을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켜봐라.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이 모든 일들을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 닫아주십시오. 3년 6개월 닫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축복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주시는 복도 있고 주신 복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닫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도록 하늘문 여시고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그건 있으나 마나에 있으나 마나 마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내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배제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답고 복된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황충을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냐더라. 너희 삶을 보장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달라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주머니가 빵꾸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디서 빠져나간 다 몰라요. 새어 나가버려요. 미안하지만 안 먹고 안 쓰고 구두쇠 노릇하면서 모아놨는데 누구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그냥 떼먹고 도망가버리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병원 가다 병원비 다 이래 저래 감당 못하게 빠져나가고 새나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11주생활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면 그걸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막아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육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영육 간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지만 육체가 없으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육체도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육체가 그 말씀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영육이 복을 받고 영육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을 꼭 받아 누리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쓰시고 헌신할 때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냉수 한 그릇도 다른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장도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이라면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6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짐 내가 짊어지고 감당한다면 감당 못할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충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람. 너 예수 믿다 죽어서 천국만 가더라. 그게 아니에요. 천국만 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실 생활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을 뿐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보장해 주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영육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시고 예배드리시고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뭐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 소원을 내가 이루려고 발버둥치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아름다운 소원이, 은혜로운 소원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날마다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시듯이 하나님은 복으로 우리를 인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생각이 잘못되면요 말도 행동도 잘못 나가고 있어요. 누가 보면 탕자 있지, 탕자. 둘째가 아버지한테 달려와가지고 그래요.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소서. 나 한번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 왜?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죽지도 않는 아버지한테 내 목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아시고 걱정하시면서도 그 몫을 떼서 줬어요. 근데 나가는 그 순간부터 잘못돼서 돌아올 걸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나 돌아오나 그러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그 내용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나가서 멋지게 재밌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됩니까? 있는 돈 있을 때는 너도 나 친구로 와서 뺏어먹고 얻어먹고 훔쳐가고 도적질하는 그런 놈들이 많죠. 이제 돈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누가 찾아옵니까? 다 도망가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굶어 죽는 것은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먹고 살고 싶은데 할 일도 없고 돼지 치는 돼지 치는 그곳에 가서 일하다가 돼지가 먹는 그 돼지밥 지엄 열매를 먹고 배불리 한번 먹어보고 싶어져.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몰라요. 이 생각을 정신이 번쩍 들어 다시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지 않는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 아버지 아들의 자격은 상실했으니 자기 생각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삶을 살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과정 속에 먼 길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뛰쳐나오잖아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돼지 치다 왔으니 얼마나 몸 엉망진창해서 냄새나고, 근데 끌어안고, 야, 제일 좋은 옷 꺼내, 목욕을 시켜라, 옷을 꺼내다 입혀라, 각질을 꺼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이자 그랬어요. 이 생각을 바꾸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만, 아버지 끝 가지고 품을 떠나가지만, 생각이 바로 되니까 이 거짓 생활 속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이러다가 죽을 판인데, 다 정리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더니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랬는데, 품꾼이 어디, 아들은 아들이지. 세 사람 만들어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 근데 큰아들 보세요, 큰아들. 이 생각이 잘못되니까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불효자예요. 밭에 나가서 돌아보고 집에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집에 풍악을 울리고 동네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음식 냄새가 나고. 이게 뭔 일이냐? 일꾼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께서 당신의 동생 둘째가 돌아왔기, 그를 맞아들이고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지 몫을 가지고 나간 놈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네 잔치를 벌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집에 들어가서 삐딱하게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잔치하도록 내버려 허락하신 일이 없는데, 창기와 함께 지 몫을 다 말아먹고 온 나쁜 놈을 불러들이고 동네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기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는 아버지로 알았어요. 그런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는 게 아니고, 지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뭐 해주시냐? 달라지냐? 영적인 삶은 영적인 삶이고, 내 현실 생활은 내가 알아서 내가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내 수단 방법 동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지,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영적인 육적인 모든 사업적인 가정적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요, 다 잘못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 육신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용납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심정 달라고 그러고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골고다 길이라도 따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에는 내가 충성하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충성하다 죽더라도 주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뜻을 이루게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조금 요약해서 조금 더 드려볼게요.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을 따라가는 사람, 복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복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쭉쭉쭉쭉 쫓아가고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줄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 1절에서 6절. 내가 네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누굽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구라파가 이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처음에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리고 구라파로 복음이 전거돼가지고 그 구라파를 4바퀴를 돌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그래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구라파가. 그 복음이 영국으로 갔잖아요. 영국은 해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돈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런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축복해 주셔서 영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변화되잖아요. 미국이 지금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아무리 타락하고 별짓 다 일어나도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 제일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라가 역시 미국이에요. 선교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 선진국으로 세계를 지배하면서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파되니까 그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전도하고 충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잘 사는 나라가 됐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자원이 있습니까? 뭐 사람이 많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뭐 내세울 만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걱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전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면요, 날아가는 건 순식간에 날아가버려요. 한번 확 불어버리면 싹 날아가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우리 김장로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새끼야, 하나님이 훅 불어보면 다 날아가요. 이 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성일만 나면 한번 앞에 앉혀놓고 한 얘기가 그래요. 이 새끼야,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 그래도 양이 안 찬 거예요.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이 새끼야 다 날아가. 이 새끼야, 정신 차려고 말이야. 건방지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나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지 맘대로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살아간다? 금방 망해요. 미안하지만 금방 망해요. 지난 정권 때 우리나라 교회가 만 개가 문 닫았어요. 만 개가 문 닫았다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것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이것 기억하시고 이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면 금방 망해요. 미안하지만. 그건 좀 놔두지 그랬냐. 28장 신명기 좀 더 읽어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뭘 받고 들에서도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뭘 받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아멘. 뭐 할 때? 하나님 믿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2조 500년 역사가 뭐예요? 뭐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맨날 싸움이나 있었고 이 나라 저 나라에 터지기나 했었고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승만 장로를 통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있기 위해서 50년 60년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70년도까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삼각산에요. 밤마다 가면 집회하는 그 기도원이 엄청났어요.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예배드리고 또 삼각산 그 꼭대기 정상에 그 부근에 가면요 우리도 산에 가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몸부림쳤기에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넘치는 복을 채워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선진국이 된 것이지 어떻게 다른 방법이 뭐 있어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 그랬어요. 100%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 적당히 돈을 벌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틈만 나면 나가 놀아요. 외국에 나가고 뭐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든지 어느 공항이든지 배를 타도 한국 사람, 비행기를 타도 한국 사람, 뭡니까 기차를 타도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뭐라 합니까? 선교 나갑니까? 전도 나갑니까? 아니요. 놀러 나가요. 쾌락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언제 망가질지 몰라요. 겁나요.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이거 읽고 마칩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1절부터 6절까지. 복 받는 길이 다른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되게 살고 자손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선포하면서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 앞에 받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내 잘났다고 떠들지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시면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찾아 손손히 받아 누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금세도 내세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헌신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광경도 하나님의 하늘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도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 10시간, 100시간 기도하는 사람 가면 상급이 달라요. 미안하지만 똑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락하지도 않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인 만큼 하늘을 쌓여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는 것, 드린 만큼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의 몫으로 챙겨 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부족한 것, 또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하늘나라 상급으로, 넘치는 상급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의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영원히 누릴 상이에요. 영원히 누릴 상이에요. 이 땅에서처럼 100년 이게 아니에요. 이거. 영원히 누릴 상급이에요. 많이 쌓아 누리고 그곳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짜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